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97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보니까 둥근 달이 여기저기에서 떴습니다. 저는 명절 때 이 사패산에 올라갔습니다. 뒤에 있죠?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데도 있고 정상에 이렇게 다다를 테니까 좀 가파르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올라가서 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의정부 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멋지고 정말 경관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한 순례자가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00m에 있는 유다의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패산이 한 55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800m 정도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사패산보다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가려고 하면 순례자는 또 광야를 지나야 되고 또 가파른 산도 또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대 시대에 보면요, 여행 중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죠. 치안이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강도의 위험이 있고, 또 사나운 짐승들에 의하여서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날씨, 또 기후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참 힘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인을 보면은 지금 문제에 처해 있는 거죠. 눈을 향해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보니까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산이 보이죠. 정상에 보니까 나무, 돌,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고양이도 보이고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누구를 발견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보통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나무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시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121편뿐만 아니라 시편 8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대자연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봤는데, 또 달을 봤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보통 달과 별을 보면 뭘 생각하죠? 와, 별이 많다, 별이 깨알같다, 별이 참 아름답다, 그 정도에 멈추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풀 한 포기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 깊은 영성이죠. 우리도 그런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순례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왜 산을 바라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시인은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그리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삶에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패망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통곡하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그가 발견하게 되죠.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앉아서 울고 수위를 울고 또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듣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라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크고 건물은 정말 화려할지라도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가 없다면, 떠나버렸다면 그 교회는요, 이미 황폐한 교회입니다. 건물은 아름다울지라도 정말 좋은 돌들로 가득 채우고 그 돌들로 건물을 지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 교회는요, 이미 패망해버린 예루살렘과 같은 거예요.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고요. 이미 성들은 다 무너져 버려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성전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있다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구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임재와 그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시인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시인은요,
주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삶 모습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계속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를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안 받기로 결정하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상처 주는 말을 해도요, 내가 상처로 안 받기로 결정하면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그건 나의 상처야 이렇게 인정하니까 그게 막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처가 아니야 이렇게 다 튕기시고 다 이렇게 쳐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 그래서 상처로 내가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입니까? 인생은 의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의지하니까, 자꾸 뭔가 기대하고 의지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그 한 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남편도요, 의지하지 마세요. 또 살아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의지하면 대상입니까? 소관석이면 다행이지. 힘들게 안 하면 다행이지. 왜 의지하십니까? 남편 의지의 대상 아닙니다. 아내는 의지의 대상입니까? 마찬가지죠. 아내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의지의 대상 아니죠. 자녀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프면 약이라도 한번 사줍니까? 저도 막 찔리네요. 자네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프면 왜 약 안 써먹었냐고 그런다잖아요. 네. 출가하면 너무 제가 많이 찔리는데, 출가하면 전화라도 제대로 합니까? 자녀도 의지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의지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의지 대상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너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또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세워 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원합니다. 2절에서요, 시인은요, 자기를 도와주실 분은 또 고백하기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잉태설을 믿지 않아요. 신학자들도, 세계적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을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여성 혼자 애를 낳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굳이 애를 출산할 때 남자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께서 창조하신 거죠. 잉태케 하신 겁니다.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살려가요? 눈을 들리라.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삶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뭔가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떤 인맥을 통해서 막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지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한다는 말은요,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인생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균 청년이 2월 8일에 군대 갑니다. 좀 더 있었다가 갔으면 했는데 너무 일찍 가서 많이 아쉽고. 그런데요, 오늘은 군대 가니까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군대 가면요, 훈련 받을 때 행군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한 40km 정도 걸어요. 많이 안 걷는 것 같지만 한 10시간 이상을 걷습니다. 그때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요. 군복이 다 젖어요. 땀에 몸이 흠뻑 젖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이 몸에 있는 소금기가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땀이 마르면 하얗게 소금띠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띠를 둘러요. 그래서 이 행군을 하면요, 보통 별이 뜰 때쯤 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별이 질 때쯤 새벽녘에 그렇게 들어와요.
걷다 보면 발바닥에 물집이 막 잡힙니다. 또 무릎이 약한 사람들은 절뚝거리게 돼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군장을 메고 그렇게 행군을 합니다. 주로 이제 밤에 행군을 하는데요. 이 밤에 많이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졸면서 행군합니다. 자면서 걸어요. 실감이 안 나시죠? 졸면서 걷습니다. 보통 이제 길가로 걷는데요. 졸다 보면 어느덧 길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앞사람의 배낭에 부딪힙니다. 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다가 걷다가 졸다가 걷다가 자면서 걷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낙상사고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많이 일어나진 않는데 한 번씩 사고 사례가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순례하고 있는 이 순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가 있는 산을 이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정말 이 높은 산에 이제 가다 보면 가파른 곳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려가는 길에서도 또 위험한 낭떠러지 같은 데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산에서 미끄러져 보셨습니까? 아찔하죠.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나를 찾는 그 백성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생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내 발이 인생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가 그 발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네 그 인생길, 종착역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네 인생의 목표지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우리네 그 인생길에서요, 하나님이 중심을 잘 잡도록, 우리 인생이 중심을 잘 잡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길에서요,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오늘 그의 백성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백성을 24시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도 잠을 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결을 펼칠 때 어떻게 엘리야가 조롱합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조롱하잖아요. 왜 응답이 없냐? 너희 신이 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그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시는 거죠. 그 성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여름에 많이 뜨거워졌죠. 거의 뭐 열대지방과 거의 뭐 조금 차이 나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여름에 나가면 막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날씨도 그와 같습니다. 여름에는요 정말 뜨겁습니다. 습기가 이제 좀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름에는 엄청 뜨거워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또 밤에는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춥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가잖아요.
도시락을 전달하려고 가는데 그때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가면서 길을 잃죠. 요셉이 물이 없고 햇빛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낮에 이 햇빛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병 걸릴 수 있으니까. 또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요. 이제 니느웨가 이 악의 도시, 이스라엘의 저 원수, 이 나라가, 이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박넝쿨을 나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셨죠. 박넝쿨 잎사귀를 탁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들고요. 요나가 햇빛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하나님을 막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햇빛이 뜨거웠다는 거죠. 그늘이 있으면 좋은데, 시원하고 선선한데, 박넝쿨 그 작은 그늘이 사라지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후가 그래요. 그래서 여행객들 중에서도 일사병으로 정말 위태위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순례자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 기록합니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정말 보호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밤에 달빛, 그 차가운 기후로부터 그 순례객을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을 살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쉬울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정말 광야와 같은 정말 그런 따가운 햇빛을 견디면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든 시간도 걷기도 합니다. 또 인생에 추울 때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렇죠? 외롭고 또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또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인생의 추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기록합니까?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좀 센스 있으신 분은 오늘 지켜주신다라는 말을 생각했을 거예요.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세워보세요. 몇 번 나오죠? 네, 다 세셨습니까? 네, 6번 나옵니다. 3절에 한 번, 4절, 5절, 7절에는 2번 나옵니다. 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총 6번. 8개 구절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지키고 또 내가 너를 지키고 지키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약속해도 하나님 신실한 분이셔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6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또 지키리라. 하나님이 강조를요, 벌써 6번이나 하면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한 지가 이제 곧 30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은요, 근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청 말할 수 있어요, 군대 얘기를. 너무 생생해서. 군생활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은혜를 또한 군생활 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힘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더라고요.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감기를 걸렸는데요. 저녁에 감기가 다 나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아침에 감기 걸렸는데 저녁에 그냥 나았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저를 핍박했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참을 의가세대를 시키셨어요. 휴가를 갔다 오더니 막 배를 비워잡고 막 아프다고 하더니 이제 병동에 가더니 이제 의가사 제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또 철책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또 묵상도 이게 고참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참 복 받았죠. 또 이 믿음이 신실한 고참을 붙여줘가지고요. 교회도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철책이 무너지는 상황도 있었는데 다 작업하는데 저하고 고참은 청 메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일하고요. 참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사격이 정말 중요한데 사격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까이 있다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또 사격도 잘하고요. 사격으로 한 번도 안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또 강하게 느끼게 해주셨는지 정말 사격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그의 백성이 힘든 일을 겪을 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은요 더 가까이 하십니다. 더 지켜주세요. 더 보호해 주십니다.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셔요. 더 응답을 하십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요 더 보는 거예요. 더 돌보는 거죠.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더 경험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인생길에서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인생의 뜨거운 햇빛으로 또 밤의 차가운 그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밤의 달로부터 그의 백성을 또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